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와요. 이 7교회는 단지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우리 장전중앙교회까지 그 7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7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가 있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교회가 있어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분명히 주님이 평가를 하실 거예요. 주님이 잘했다는 교회도 있을 거고, 또 심지어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또 심지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님이 책망하는 교회가 많았을까? 아니면 칭찬하는 교회가 많았을까? 아이러니하게도 5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2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2교회만 유독 칭찬을 하셨거든. 근데 이 2교회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더욱 칭찬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나머지 서머나보다 더 칭찬하신 이유는 단지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도 주셔요. 내가 마지막에 너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고 하나님의 기둥에 너의 이름을 새기겠다, 이렇게까지 극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의 눈으로.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일 많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제일 부흥이 안 되는 교회였어요. 제일 작은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은 거의 재정이 바닥인 미자립 교회 같은 교회. 심지어 농촌 지역에 가면 겨우 생활하는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너가 제일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교회 가운데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수천 명이에요, 성도가. 그 에베소가 속한 도시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2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의 수도 로마와 2번째 큰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3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근데 인구 25만 명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수천 명이 넘었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3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멋진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미자립 교회 같은 부흥이 전혀 안 된 이 교회를 가장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언급할 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능력이 없는 교회라는 이런 표현을 하세요. 우리 한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요 작은 능력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혹시 마이크로칩이라고 한번 들어봤어요? 헬라어에서 가장 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메가예요. 그래서 메가시티 아니면 울트라 뭐 이런 단어를 써요. 그 가운데 하나가 메가예요. 가장 크다는 거. 근데 가장 작다는 걸 표현할 때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걸 표현할 때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막 1000분의 1mm 막 이런 거 마이크로 막 이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민호가 맞지? 전자공고 선생님. 봐라. 목사님은 인문계 출신이라도 그래. 내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찾아봤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작은 능력, 마이크로한 능력, 진짜 1000분의 1mm도 안 되는 능력. 여러분, 이거는 부정 강조형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혹은 어떤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평생을 수고하고 은퇴를 했는데 가진 모든 재산을 계수해 보니까 지갑에 달랑 1,000원만 남았어. 여러분, 이게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000원 없어 혹시? 지 너 1,000원 없어? 미안하다.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전 재산을 모았는데 달랑 1,000원만 남았어. 이거 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너가 마이크로한 능력, 내가 눈 씻고 봤는데도 너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가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되었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교회들 가운데 가장 주님께 칭찬받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교회였어요. 눈 씻고 찾아봤는데도 자랑할 게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을까? 주님은 정확하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주세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거 하나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 시대 상황이 충성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가장 훌륭한 교회의 기준을 삼는 것은 불편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가 다른 여러 교회들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면은 그래도 규모가 큰 편이에요. 우리 시찰에서도 한 20교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놓고 봤을 때에 주님이 칭찬을 하실까요? 책망을 하실까요? 왜 책망을 하는데? 민지야 왜? 칭찬할 수도 있잖아. 미안하다 민지야. 너무 착해서 그래죠. 민지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나를 볼 때에 주님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을 살필 때에 혹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는 영역을 살필 때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책망하실 것 같아요?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만.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나도 기분 나쁘잖아, 그치? 야간 여러분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교회의 기준을 삼는 거는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많이 헌금도 하고 많이 구제도 하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진짜 주님의 기준은 다른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주님께 책망뿐 아니라 주님의 천국 영생의 생명에서 제거해버린 교회 4대 교회가 나와요. 이 4대 교회의 특징은 하나가 이거예요. 가장 평온한 교회예요. 큰 어려움이 없고 환란이 없고 또 적절하게 헌금도 잘 나오고 주변의 교회들도 잘 돕고 또 성도들도 가장 안정적인 교회가 7교회 가운데 대표되는 게 4대 교회예요. 근데 이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이래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좀 평안한 게 좋잖아요. 그죠? 안정적인 게 좋잖아요. 좋은 직장에서 예배 생활도 크게 변동 없이 크게 어려움 없이 평안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니네 나의 생명이 없네. 예수의 생명이 없네. 니네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지금 4대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4대 교회에 비해서 마이크로 눈 씻고 봐도 1,000분의 1mm짜리도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근근히 교회를 유지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수고스럽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 기록에 의하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 필라델피아는 예수님 시대에 교회가 설 때에 큰 대지진이 2번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티르키예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가면은 도시 중심에 저런 큰 포도송이가 있어요. 2번의 큰 대지진과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용암이 분출돼 가지고 이 땅이 포도 농사를 짓기에 가장 좋은 현무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는 필라델피아는 지금도 그들의 대다수 90% 이상의 이렇게 돈을 이 포도 농사를 통해서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 그렇지만 지금이야 지진이 잦아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뭐 터키가 그래도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 다음으로 여전히 지진이 많잖아요. 그죠? 티르키예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좀 부유한 사람들은 다 도시 외곽으로 떠났어요. 그나마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남은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더욱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비록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자기 농토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잃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건데, 상인들의 조합을 여러분들 게임 같은 데 보면 길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민욱이 너 게임 많이 하지 너. 너가 고개 제일 크게 끄덕였어 너. 아닌 거지? 그래, 미안하다. 제일 좋아서 그래요. 제가 민욱이가 제일 편하고 해서. 근데 여러분, 이 길드 조합에 들어가려면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도 왜 풍요를 상징할 때에 제사를 하잖아요.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상인들 왜 보면 가게하고 차사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이게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더라도 길드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계속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로마 제국은 향락 문화였거든요. 권력자들은, 지도부층들은 다 향락을 쫓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게 그거잖아요. 행복 추구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권력자들과 야합을 해야 되는데, 향락 문화에 젖어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마저도 배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자녀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을 하실까? 무엇 때문에 칭찬을 하실까? 여러분, 한번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으로 인해서 그랬든지 여하튼 다른 이유로 그랬든지 이 도시는 바로 술의 신 바커스, 바로 헬라어로 디오니수스를 자신들의 주신으로 섬겨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포도도 많이 생산이 되지만 이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계속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매일마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이런 주님께서, 자기들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포도밭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이 크리스찬들처럼 주님을 원망하며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충분히 하기에 좋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한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미자립 교회 같은 교회예요. 부흥도 안 되는 교회예요. 성도도 없는 교회. 진짜 에베소 교회처럼 수천 명, 심지어 10,000명이 넘어가는 성도들에 비하면 30-40명도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가 주님이 가장 인정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장전중앙교회, 특별히 우리 3부 길의 엘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9절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진도 지진이었고 스스로 길드에도 들어가지를 않았고 그리고 지도자들과 야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또 보니까 또 더 큰 어려움이 하나 더 있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세요. 우리 한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자기들에게서 마치 나간 것 같은 이단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을 마치 선민 사상의 최고의 소명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에서 그냥 왜 이유 없는 폭행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도시가 이 필라델피아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다음에 너희들을 핍박한 그들을 내가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그만큼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악에 받쳐 있었어요.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아요. 이 교회는 주님이 가장 많이 인정을 하세요.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 계시록에 어디를 봐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계시록에는 7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7교회가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5교회, 책망을 받은 5교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뭐 순교회까지 이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도시에 약간의 신앙의 자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황제 네로부터 시작된 그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아직 5교회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시대에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 그 유대인들이 대거 몰려 사는 곳이 주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2교회, 서머나 지역과 빌라델피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핍박이 없었던 교회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거나 오히려 주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는 교회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뜻과 순종해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관계 면에서도, 아니면은 헌신하는 면에서도, 아니면은 또 작은 섬김에서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 불편함을 기쁨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지, 찬호야. 하진이는, 민지는, 주윤이는, 반석이는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당장 친구들은 주일날 자유롭게 자기의 시간을,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예배 시간을 우선순위로 지켜야 되잖아. 그것뿐이에요. 남들은 어디 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돈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시간도 헌신하고 돈까지 내야 되잖아. 그지? 비웃음인 거야, 방금? 그런 거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웃는 사람들 지금 다 공감이 된다는 거야? 그래, 내가 헌신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내고 있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닌 거지. 세원이,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어떤 간에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승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승진이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심지어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쏘기는 저울을 사용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남기기도 해요. 어쩌면 그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윤이 없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욕망과 항상 격돌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 가장 훌륭한 교회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분들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섬길 때 보면 오해가 많아. 오해도 많고 시기도 많고 때로는 비판도 많고 어떨 때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그러면 적절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까? 그건 또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너가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구나.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재림하여서 너가 수고한 대로 내가 반드시 보상하고 너가 수고한 대로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하였던 유대인들, 너희를 그토록 괴롭혔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되돌려 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의 수고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상을 하고 수고한 대로 또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데스 산맥 원주민들에게 내려오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이 안데스 산맥의 가장 작은 새는 벌새예요. 이 크리킨디라는 벌새가 있었는데 이 숲 전체에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도망가기에 바빠요. 근데 이 크리킨디는 시내에서 물을 한 모금 물어다가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며 그 화재를 이렇게 진화하려고 계속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동물들이 비웃어요. 야, 너 바보냐? 왜 공감이 돼서 웃는 거야? 그렇잖아요. 너가 아무리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한들 여가 이 산불이 진화가 되겠어? 바보 아니야? 근데 이 크리킨디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여러분, 아마 어쩌면 크리킨디는 이러다가 불에 탔는지도 몰라요. 이처럼 어리석은 죽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평가 기준이 뭘까요? 이 크리킨디가 이 산불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물 한 모금 먹어다가 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쩌면 주님의 표현대로 가장 작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우리 리더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리더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보다 낫다. 내가 좀 가끔 리더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 리더들한테 좀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 친구 표현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들었던 바로는 내가 뭔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자격이 되어야지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내가 좋은 직장에 안 가도요, 내가 화려하게 순교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 한 모금 물어다가 표도 나지 않지만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이것이 나중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순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도 주님이 바라시지도 않으실 것 같고. 여러분, 그 조장 모임을 할 때 또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해요. 화진이었나? 그래, 하진이었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은 능력이 뭘까 고민을 했대요. 여러분, 하진이는 자기 말로는 성경 공부도 잘하고 지금까지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신앙생활도 잘한대요. 저도 잘 이끌고 찬양도 잘하고. 근데 자기가 보니까 가장 적은 능력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 그지? 자, 농담이고 여하튼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가장 작은 능력
정말 전도에 대한 능력은 없지만은 어떤 이들은 전도 잘하잖아요. 목사님도 전도하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장 못하는 그곳에서 자기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무시했던 자기 친구하고 직장에 한 명에게 어차피 산이 불에 타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물을 머금어서 그 산에다가 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 친구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하고, 이번 주에 그지? 자기 친구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하고 두 번이나 그지? 그래요. 농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큰 게 아니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작은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